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길 믿습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우리 선포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신 전능의 왕,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한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야. 아멘.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님과 거리 두지 말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무슨 뜻인지 익히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인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태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교를 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밤 10시부터 4시까지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 모든 모임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태국에서도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서로 거리를 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리를 둬서는 안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시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겠지만 나에게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가까워야 하냐면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 딱 붙어야 합니다. 그렇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이십니까? 가깝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잊혀질 만큼 멀리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하고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원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가깝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과의 거리를 가깝게, 주님과 붙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까요? 바로 사랑의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의 예수님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유대는 남쪽에 있고요, 또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일직선으로 쭉 가지 않고 사마리아 동편으로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음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어지는 혈통,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수 혈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BC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한 후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이주해온 이방인들과 국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혼혈인들이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순수 혈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혈통을 더럽혔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과 접촉하면 동일하게 똑같이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동편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않으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갈릴리로 가기로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단순히 좀 더 편하게 가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는 어떠한 분명한 목적, 의도,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마리아를 꼭 지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면서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는 하루 중 가장 더운 낮 12시 정오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가서 예수님 혼자 우물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더워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은 낮 12시 이 정오에 어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질 때쯤에 시원해지면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면서 물을 기르러 오면 될 텐데 왜 이 여자는 이 더운 낮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5명이나 있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네,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범한 이 사마리아 여자를 손가락질하며 무시했고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이 낮 12시를 택해서 물을 뜨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를 무시했고 거리를 뒀지만 예수님만은 이 여자를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죄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과거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보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 지금 이렇게 사마리아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 7절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말을 거시니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나를 무시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죄가 드러나면 예수님께서 나를 무시하고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받기 싫었기 때문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사랑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경계하고 거리를 두면서 9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공부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멋있어지려고 노력하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혹여 나의 부족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절망하고 그 모습을 꽁꽁 숨기려고 합니다. 왜요? 나를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을까 봐. 그런데 우리는 주님도 이런 내 모습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과도 거리를 둡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오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사랑받을 구석 하나 없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때문에 사랑, 즉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성품이 착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에만 사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구하고 사랑, 즉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십니다. 못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한데도 불구하고, 죄를 매일같이 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를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사마리아 여자와 같이 예수님도 나를 싫어하실 거야, 예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향한 세상의 소리, 그리고 거짓의 아비,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내게로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께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자백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질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애가 물을 달라고 요청해 당황하고 경계한 것을 보면서 10절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이 생수,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생수는 단순히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이 구하면 주신다고 하신 그 생수가 흔히 우리가 먹는 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방금 전까지 물을 달라고 한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으면 물을 줄 것이다 라고 이런 이상한 말을 하자 당황했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그냥 예수님을 무시하고 가버리면 됩니다. 외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지 않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 생수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당신은 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주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사마리아 여인처럼 세상에서 자신에게 만족을 주는 물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법니다. 어떤 사람은 출세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어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마리아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아닌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게임을 하면 만족할 거야, 아이돌을 좋아하면 만족할 거야, 이성 친구를 사귀면 만족할 거야 하면서 예수님보다는 세상에서 내게 만족을 주는 그 물을 찾고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무화과 나무 주세요, 포도 열매 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 불편합니다, 불행합니다, 성적 올려주세요, 예수님으로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찾는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까요? 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즐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물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만족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목이 마르게 합니다. 그래서 더 돈 벌어야지, 더 성공해야지, 밤새도록 더 게임해야지, 더 좋아해 봐야지, 이렇게 욕심을 내게 만들고 욕망을 갖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마셔본 솔로몬 왕,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 왕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수님은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들을 찾아 헤매는 사마리아 여인, 그런 우리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13절 14절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를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15절 같이 고백했습니다.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 물을 내게 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 사실을 잊었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으며 나의 마음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세상에서 찾고 원하는 것들은 다 헛되고 너를 목마르게 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오직 나만이 너를 목마르지 않게 할 수 있어, 너를 살릴 수 있어. 내가 참 생수이니까 내게로 오너라, 내게로 오너라 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세상의 것, 마시고 또 마셨지만 여러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을 망치게 한 그 세상의 물들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 세상의 물들을 담으려 했던 물동이를 과감하게 버려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수님, 제가 좀 늦은 것 같지만 이제 생명수 되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제게 그 물을 주세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유일한 생명수 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는 6주째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준비하고 또 촬영하는 전사님도 힘들지만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비전팀 여러분도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중에도 매일 온라인으로 수업하는데 주일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4월에 내어놓은 기도 제목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상적으로 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 제목을 볼 때마다 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 또한 혹 세상의 물을 구하는 기도 제목이진 않을까. 여러분,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다시 학교를 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말 만족할까요? 아마 몇 주는 만족하겠지만 한 달이 지나면, 두 달이 지나면, 세 달이 지나면 학교도 지겹다, 학교 가기 싫다,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면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이 시기를 통해 생명수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생명수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계속 생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뿐 아니라 성경도 그렇게 예언합니다. 더 많은 질병, 더 심한 질병, 더 심한 전쟁, 더 심한 기근들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시대는 평안의 때가 아니라 환난의 때입니다. 지금의 부모님 세대보다 전도사님의 세대가 믿음 지키기 더 어렵고, 전도사님 세대보다 친구들의, 여러분의 세대가 믿음 지키기 더 어려운 세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더 큰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늘의 이 시기를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이 그런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편지를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바울의 상황은 결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우리처럼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환난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걱정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비록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그는 생명수 되신 예수님, 그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이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직 생명수 되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서로 거리를 둬야 될 때가 필요하지만 우리는 주님, 예수님과는 절대 거리를 둬서는 안 됩니다.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경우가 있지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라는 그런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잊었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 하며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수 되십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그러므로 기뻐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만족이 되지 않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거리에 두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다시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함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